오늘은 주일입니다. 특별히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주의 날은 사실 일요일만이 주의 날이 아니고 온 날이 다 주의 날이죠. 또 여러분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매일매일이 바로 우리의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땐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는 그러한 감정이 여러분 안에 샘솟듯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오늘 지난 시간에는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저기에 봤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의 처음이지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바로 구약의 처음인 창세기를 예수님 시대에 와서 그 이전의 역사를 이제 신약 때에 와서 그 창세기를 풀어놓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 우주를 만드셨다는 것은 바깥에 드러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보이거나 세상 사람들이 이 역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쓴 글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키기 위해서 써놓은 글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 바깥에 드러나는 현상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면 그것은 과학책이 될 것이고 세계사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풀어서 써놓은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마태복음 28절까지 쭉 풀어서 써놓은 것입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족보가 하늘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족보를 얘기하죠. 1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하면서 쭉 내려오는데 아브라함 이전에 많은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때에 와서 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를 초점을 맞추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고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로 원역사라고 해서 아브라함 이전의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제가 아까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11장까지 그것을 쫙 풀어놓은 거예요. 전체는 요한계시록까지 풀어놨지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1장 2절서부터
창세기 11장까지 쭉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풀어놨는데 거기가 어디까지냐? 아브라함 이전까지예요. 자, 아브라함 이전까지. 그러면 아브라함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처음 조상으로 시조로서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3장에서는 쫓겨나죠.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우리가 가인의 자손과 그 다음에 셋의 자손을 통해서 선과 악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선과 악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선의 길의 승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6장에 가면 노아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를 선택해서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오기를 원하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닥치게 되는 것이죠.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의로운 자들, 아담으로부터 실패한 자들을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개혁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 역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게 사단의 놀이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11장에 가면 바벨 탑 사건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교만이 사단이 북극성 위에 북극 높은 산 위에 올라가는 것처럼 사람들 또한 바벨 탑을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 탑을 무너뜨리십니다. 거기까지가 바로 원역사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이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의 50장의 역사예요. 그 역사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무수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쫓기를 원하나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입관하였더라. 그런데 요셉이 죽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얘기하면 요셉이 입관하였더라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도 다 입관하죠? 그것처럼 본향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것이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이 살았다라는 그 비유를 통해서 바로 입관한 것입니다. 입관해서 출애굽하면은 모세가 다시 궤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다른 시대에 하나님을 또 알게 하셔요.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췄냐면 1장 17절에 보면 보실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부터 이거하는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포커스가 뭐예요? 누구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것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성읍 바벨론이라고. 그 큰 성읍 바벨론은 뭐하냐면 사단의 대표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과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이 무너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바벨론을 향해서 갔고 이제 바벨론에 있던 그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기를 원하는 역사의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모든 비밀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비밀의 하나는 예수요. 또 하나는 교회라. 그래서 구약 전체를 무슨 비밀이냐 하면 바로 예수에 대한 비밀이 바로 구약 전체고 신약은 교회에 대한 비밀인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여러분 바깥에 드러나 있는 성전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교회라고 합니까? 성전이 되신 여러분 자신을 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은 누구에 대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 그게 비밀이에요. 성경에는 이 두 가지 비밀을 요한계시록의 끝에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보기도 전에 구약은 너무 복잡해. 마태복음 시작하지 하고 마태복음에 딱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놓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졸려갖고 덮어요. 그리고 성경책 안 보는 거죠.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신약은 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증거하는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1장에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2장 보실까요?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나심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헤롯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죠. 헤롯은 사단의 대표이고 사단을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 때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있을 때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명예와 부귀와 안락을 추구할 때에 누가? 내가.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남의 얘기로 보지 마시고 나의 얘기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때가 어느 때냐?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나실 때.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평강이 없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이라 그러면 살렘은 평강이라는 뜻이고 예루는 장소를 얘기해요. 그 평강이 있는 곳.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나시는데 유대 베들레헴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평강과 우리의 안식이 없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유대 베들레헴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가치로 삼고 우리가 살아갈 때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 사람들이 더럽다 해갖고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 여자는 6 남편을 둔 여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사마리아 여인이 나쁜 여인으로 즉 불륜 또는 간음의 대표적인 여인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지가 않냐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한참 얘기한 후에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여쭤봐요. 예수님, 식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내 식사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식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양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쉽게 풀어서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식사를 하셨나? 누가 예수님께 식사를 갖다 드렸나 보다 하고 제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그런 곳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영원히 샘솟는 샘물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양식인 것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6 남편을 두고 있었지만 그 6 남편은 여러분 진짜 남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명예를 추구했다든가 아니면 여자를 추구했다든가 남자를 추구했다든가 아니면 부를 추구했다든가 아니면 위대한 집을 추구했다든가 자기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그것들을 추구하였으나 그것도 이제는 네 남편이 아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남편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샘솟는 영원한 샘물이라는 것이죠. 네가 갈증이 나서 먹는 물을 이렇게 구하러 다니는데 그 물은 다른 데서 구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니라. 네가 알았다면 나한테 그것을 구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 양식, 식사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식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의 식사입니다. 식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양식과 사단이 하는 양식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잡숫고 사십니다. 사단도 우리를 잡숫고 사십니다. 왜요? 왜? 진짜 성경이 그렇다니까 우리를 잡아먹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이성의 그런 생각이 아니고 나의 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이렇게 보시면 영혼을 내가 갖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사단도 그렇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내 영혼이 잘 된 것, 요한도 그렇고 내 영혼이 잘 된 것이, 그렇죠? 내 영혼이 잘 된 것이, 그 영혼을 원한단 말이고, 사도 바울도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가는 것은 뭐냐면 너의 육신의 삶 속에서 영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척박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려서부터 동방박사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한낱 동화책에 나오는 등장인물로 보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동방박사는 성령님을 뜻하는 거라고. 성령님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별과 함께 있어요. 그 별은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별이 있는 곳에 항상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역사를 사역을 하셨을 때 성령님이 다 하시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흑암이 있을 때 어디에 물 위에 누가 운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 것이 바로 성령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과 계시니 곧 그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그 세 분들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보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에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역사를 얘기하는데 우리 안에 하늘의 마음과 땅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늘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땅은 사단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선과 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세요?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쭉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4장 5장에 가면 선과 악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족보를 쭉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2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유대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왕과 어때요?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죠. 여기에 예루살렘은 정상적인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평강과 안식이 없는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소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곳을 소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빛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은 물러가지요. 날이 셉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날이 셀 때는 어떻게 세요? 온데간데 없이 날이 새죠. 캄캄한 밤에 어떻게 돼요? 빛이 생기면, 빛이 뜨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 여기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다는 것은 뭐냐면 거짓이 판치는 곳에, 사단이 판치는 곳에, 혹시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빛으로 내게 왔을 때 여러분들이 육체 속에 있다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소동인 거예요, 소동. 산이 오면 거짓은 떠나가야 돼요. 사단은 하나님께서 오시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영광의 빛이 오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동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마태복음 2장의 비유로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갖고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이 되시죠? 많은 여러분들은 드라마를 통해서, 연극을 통해서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는 그게 재밌어요. 낙타를 끌고 가고 동방박사가 여기다가 별 붙이고 다니고,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그 보석상자 드리는 거 있으면 야, 저 속에 뭐가 들었나 저거 갖고 싶어서 어린 동심에 그렇게 우리를 생각했잖아요. 여기에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바로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인데 그 첫째, 둘째, 셋째 날을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황금이 뭡니까, 여러분? 빛입니다, 빛. 황금은 빛이 나지요. 그래서 빛을 대신해서 황금이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세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빛이에요, 빛. 그 빛이 바로 황금이에요. 그런데 소금은 무엇일까요? 빛은 예수님이시고 빛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빛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게 빛이고, 소금이 되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 소금은 우리가 반찬을 해먹을 때, 음식을 해먹을 때 소금 간이 들어가야 맛있지요. 그 간이 없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바로 우리에게 그 소금이 되라는 것은 우리들이 맛난 음식이 되라는 것이에요. 우리들로 하여금 그 맛난 음식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빛은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 보이고 소금은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빛과 소금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유황과 황금과 모략을, 그 모략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군요. 그 모략은 바로 시체에 바르는 것인데 썩지 말라고 바르는 것이에요. 그 모략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이 사망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썩지 말라는 것이죠. 어떻게? 영원히 살라는 것이에요.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해요. 영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갔고 영원히 또 이런 세상에서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우리의 육신은 죽어서 이 땅에 묻히나 우리의 영은 살아서 하나님과 시간이 없이, 시간의 개념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영생인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복 그러는데 그 복은 이 세상에 물질을 구하고 좋은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고 남을 거느리고 남에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복이 아닙니다. 건강한 것,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120년이면 다 땅에 묻히는 것이에요. 다시 근본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그 영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영에 대해서 아세요?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다는데 육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맞으면 꼬집으면 아프죠? 그것이 바로 육이에요. 혼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로 혼입니다.
그 혼이라는 것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획득되어지는 삶의 일들, 그리고 자신의 사고, 자신의 이성, 그것이 바로 혼이에요. 자동차 사고 빡 터졌고 하면은 육체가 다치고 식물인간이 되죠. 그러면 자기의 생각이 다 멎어요. 육체도 멎고. 그러나 영은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식물인간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영은 무엇일까요? 영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흙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를 대신할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할 통치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 입에 불어넣으셨어요. 그 호흡이 바로 영이에요. 영.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 생명이에요.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둠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빠져 있어서 추구하는 것들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교회에 가지 말라는 얘기 안 합니다. 교회 가라고 합니다. 교회 가라고 해요. 그러나 귀를 막아버려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해요. 교회에 우리가 와서 앉아있어 할지라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사단의 괴계에 막혀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복이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 복은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복은 바로 영생인데 그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습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복을 명하여 영생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은 영생이고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복인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면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양심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넣으셨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어요?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양심도 악한 양심과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거짓말하면 양심이 땡겨요, 안 땡겨요? 그게 선한 양심이에요. 그런데 안 땡기는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악한 양심입니다. 나쁜 짓 하고서도 전혀 거리낌 없는 사람, 큰 악한 양심이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선한 양심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원하세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많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망해요?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돈을 많이 번다거나 명예와 권위를 자기들이 추구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떳떳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것은 큰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 살면서 이병 처리가 됐던 현대 회장에 있다가 죽으신 분 누구죠? 예? 누구예요? 예? 아니요, 정지용 말고 정지용 씨 아들 젊은 분 돌아가셨잖아요. 예? 정몽원? 몽원이 아닌데 잘 모르시네. 하여튼간에 그렇게 돼서 죽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에게 같이 있지 못하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요? 사단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를 반겨주는 사람이 천사여야지, 물론 천사지만 선한 천사여야지 악의 천사가 우리를 데려가면 뭐하겠어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 장막을 벗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자고 나면 여러분 아침에 딱 깨어나죠? 우리가 자고 나면 아침에 깨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죽고 나면 여러분도 깨어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야 하는데 그 여러분들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철학책이나 여러분들을 안내하는 좋은 책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영생의 길로 가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책들은 영생이 없는 책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성으로 지은 책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만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영생의 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양심이 회복돼갖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세상에 구제하고 좋은 일이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남에게 해를 주지 않는 그런 일들이 아니고 말씀을 깨달아 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영생을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마태복음 2장을 보고 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갖다 예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주기도문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뜻이 어디에 이루어져야 돼요? 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땅이 바로 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치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우리가 땅이고 자치고 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씨는 누구일까요? 씨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렇게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외우다 보면 연불 외우듯이 외우게 돼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는 그 하늘은 내 안에 있는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저 하늘을 바라보는 그 하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늘을 쭉 쳐다봅니다. 쳐다봤더니 하나님 예수님 왜 두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왜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내려오시는 것을 너희들이 그대로 보리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떠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34세 안 돌아가셔도 예수님이 120전에는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나 그분은 이 세상에 와서 할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가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왜 빨리 가셔야 돼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거할 처소가 많다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그 처소를 준비하면 너희들이 오라고 해요. 그 처소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더러운 여우들이 있는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이 하실 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거처할 곳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구유통 아닙니까? 구유통이 사람이 먹는 밥통입니까? 짐승이 먹는 구유통이에요. 이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여우는 사단이라고 그랬죠. 헤롯이 사단의 대표고 여우란 말이에요. 그 여우가 내 안에 있어요. 나 안에 여우의 집이 있고 창세기 1장에 보면 새가 나오는데 그 새는 사단을 얘기하고 마귀를 얘기합니다. 내 안에 새 집이 있고 여우 집이 있어요. 여우 집이 있고 새 집이 있는데 내가 거처할 곳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그러한 우리의 육신적인 삶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들어갈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유통에 나신 거예요. 구유통에 짐승. 그 구유통은 우리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그 구유통에 나서
우리의 짐승 같은 마음들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하는 것 중에 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이 우주 만물뿐이 아니라 우리 속에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신 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안에 계신 것처럼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세상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나는 이치로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탄생에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시자마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청년인 예수를 보내시지 왜 하필이면 아기를 보내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는 하나님 자신도 지키신다라는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셔서 그것을 직접 겪으셔야만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한 그 법칙 안에는 세상 어떠한 것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영생인 것입니다. 저는 짧은 오늘 시간이지만 또 여러분들이 바로 영생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